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평소 애써 그 생각을 멀리 밀어두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혹은 깊은 밤 문득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걸까?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 우리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알고 싶어한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죽음 그 이후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직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들로는 끝내 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를 궁금해하고 영원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본래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가장 깊은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어쩌면 고통 그 자체보다 그 너머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돌아와 알려준 적이 없으니 그 문 너머는 늘 캄캄한 미지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죽으면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고 또 어떤 이는 막연히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고 따뜻한 답을 건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의식도 영혼도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소멸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생각이 옳다면 우리의 삶도 사랑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잠깐의 불꽃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본래 흙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의 영, 곧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는 귀향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한 쉼입니다. 성경이 먼저 죽은 신자를 자는 자들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향한 깊고 평안한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잠이라 부르셨다고 해서 의식마저 사라진 캄캄한 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가 또렷한 실제임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에도 또렷이 의식이 있었고 서로를 알아보았으며 자신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죽음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또렷한 실제로의 건너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 아득한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날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믿는 자에게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첫날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도리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의 답을 따르면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삼키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영원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잠이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토록 그리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승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지만 그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쉼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이 소망은 단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 한 사건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란 곧이어 따라올 풍성한 추수를 보증하는 처음 거둔 곡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셨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확실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누구나 영원이라는 실제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는 두려워 피할 주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실제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곧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에 대해 함께 정직하게 마주해 보려 합니다. 죽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잠든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본향으로 돌아가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먼저 잠든 자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믿는 자의 슬픔은 슬픔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헤어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이며 영원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마지막 어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묵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눠주세요. 죽음 너머의 소망이 당신의 오늘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